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간혹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이나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가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미한 교회 이전 설립 목사님이셨던 최병란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교회의 이름의 뜻이 세계를 또 미국을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교회가 창립되었고 그렇게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이름이 권능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가 들어간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권능을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나서 그 이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능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이 직산 지역을 넘어서서 천안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고요.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까지 기본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본기가 없는데 벌써부터 화려한 우리의 고린 지점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이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슈팅을 하루에 몇백 개씩 찼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온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는 정말 교회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코로나19가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 코로나19 초기에 예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예배가 많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있을 때 그 남아공 현지 목사님들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 교회 예배는 몇 번 드리냐?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예배 있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 많은 설교 준비를 언제 다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통이 이렇습니다. 해외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예배가 또 있죠. 때에 따라서 부흥회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 수련회도 하고 우리는 모이면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가 정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배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좋은 거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하는데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좋은 것은 많이 하면 좋아요. 예배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다른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무언가를 많이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직업도 20년, 30년 경력직을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곰탕도 맛있는 곰탕 20년, 30년 해오셨으면 그 집은 뭔가 다른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숙달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많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숙달되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으면 닮아가야 되는데,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있는가? 이 말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를 두고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 여기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모임 가운데서 이 정도만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바뀌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배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예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배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예배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이 좋은 예배를 설교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뭔가 울림이 있었어, 오늘은 목사님이 뭔가 웃기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가끔 이런 웃기는 얘기하면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예배는 찬양이 훌륭한 교회, 이 찬양이 있을 때 좋은 음향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이 찬양의 소리가 예배당을 풍성하게 메우는 그 예배를 들을 때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서 찾으십니다. 예배의 순서가 명확하게 잘 드려졌는가, 이 전통의 순서에 맞게 이 예배가 잘 드려졌는가.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서 찾습니다. 기도 인도자가 적실하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는가, 그리고 기도 인도할 때 적절한 찬양을 섞어서 함께 찬양하였는가. 그래서 기도가 뭔가 잘 된 것 같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주 마음을 씁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마음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순서도 이렇게 변화를 줘보고 이렇게 하면 더 예배가 풍성해질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러 나온 심령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실 텐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무엇하고 있었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눈이 들어서 보니까 거대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죠. 그분은 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긴 옷자락이 보좌를 덮고 넘어서서 온 성전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6 천사가, 날개를 6개나 가진 천사가 날면서 그 보좌를 맴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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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찬양이 지진이 나면서 성전이 흔들렸어요.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이사야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 성전에 와 있는 것이구나. 지금 하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합니다.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숫덩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태우며 이렇게 말하죠. 네 악이 사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정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신데 그 말씀을 전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어서 자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자원을 기뻐하시면서 그를 지목하셨고 그를 들어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의 개략적인 전체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 이것은 한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6장이 아니라 1장에 나오는 것이 순서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왜 6장에 나올까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시간 순서대로라면 이사야가 먼저 선지자가 된 장면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 예언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내용을 6장에 두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6장에서 이 이사야가 경험한 사건이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영원하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파국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회복될 가망성이 있다. 너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6장을 5장 후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맨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일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멸망당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아멘. 그런 망한 길에서라도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이사야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예배가 자신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면은 자신의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이 나라의 운명도 바뀌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사람을 회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이 필요 없으신 분 계세요? 내 삶이 너무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 완벽해서 나는 회복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데 어떤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진짜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는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 한 문장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남유다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던 왕이었어요. 그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왕으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 세종대왕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세종대왕이 참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비단 한글을 창제한 것뿐 아니라 어떤 여성을 위한 국가제도를 만든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제적인 장치들을 만든 훌륭한 성군으로 인정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군이 죽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성군이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서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지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훌륭한 그 임금님이 죽었으니까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백성은요, 이 성군인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담 왕이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섭정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한 거죠. 야, 우시아 왕이 죽었어도 이 요담 왕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섭정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능숙하게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공백이 없을 거야. 왕이 죽었어도 우리나라는 끄떡 없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누리던 이런 평화와 번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비참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사야만큼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서 이 세상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참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는 표현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보좌를 덮을 뿐 아니라 온 성전에 가득해서 덮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이사야는 예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동시간대에도 성전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늘 성전을 본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뿐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따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만 그 눈이 열려서 하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참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아픈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비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을 위기로 보지도 않았고 그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순간을 위기의 순간으로 인식했고 비참함을 보았고 이 나라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고서 아픈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많이 드리면 우리가 그 희소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하면은 어느 교회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인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인 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아니면은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나오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가정이 살 수 없겠다. 이 예배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어. 이런 비참하고 아픈 마음을 갖고 예배의 심정에 나오셨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답이 없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거든요. 이 세상의 비참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도가 예배에 소망을 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참함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참함이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답을 하나님에게 구하던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주위를 맴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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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자 마치 그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보좌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보좌만 덮을 뿐 아니라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여전히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찬양이 땅을 진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에 땅이 여전히 진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에 여전히 땅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이름뿐인 신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올 때 나는 살아서 역사하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시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굴러가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일주일 살아가실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내 삶의 아픈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계신데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도 하시고 내 삶에 관심도 있으신데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닐까?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죠. 하나님, 과연 이 땅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땅을 진동시킬 만큼 능력이 있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왕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땅이 진동하면서 반응합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웃긴 개그맨을 만나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개그맨들 한번 웃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말이 있을 때
좋은 말 위로해 주는 상담사도 만나야 될 것이 아니라 요즘 여러 가지 일을 해석해 주는 해설자와 조언자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는 그려낼 수조차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요동치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참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소명으로 이 어두운 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했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날 반응이 무엇인지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터져나온 비명입니다. 재앙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상 속으로 그려낸 것이라면은 다르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 나는 되게 기뻐하면서 뛰어놀 것 같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막상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화로다. 나여 망했다. 큰일 났다.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명 지르면서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입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이 나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를 비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요, 어두울 때 교회에 나와서 목양실을 들어가면은 제 목양실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불을 켜고 나서야 알죠. 그 전날 내 책상에 어지럽게 놓여진 책들이며 불을 켜고 나서야 내 상태를 직시합니다. 그때까지 이사야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모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입술은 거룩한 상대라고 인식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상태를 비추고 나니까 자기 상태를 직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니까 탄식하며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했다. 망했다. 나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적어도 내 입술만큼은 거룩한 입술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구나. 망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세 번째 태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점점 겸손해지죠.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치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잘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이런 비참한 상태였구나. 이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할 수 있을까? 종종 어른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많은 어른들이 계세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참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자 본문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있던 그 숯을 그의 입술에 대어서 그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예요.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신이 제일 아마 자신 있어 하던 그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으로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죄의 그 눌림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건짐을 받았는지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이 꼭 터져 나와야 하는 거죠. 나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상태인데, 나는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태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잘 휘둘릴까요? 왜 이렇게 쉽게 교만해지고, 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사람이고 죄에 눌린 사람인데, 이런 자기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한없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딱해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와중 가운데서도 졸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예배 가운데서 피의 공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태도가 그럴 수 없어요. 내 비참함을 아는데 어떻게 예배에 나와서 졸아요? 내 비참함을 아는데 어떻게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의 네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의 정원함입니다. 함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환상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음 말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임무가 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임무인데 이 임무를 하다가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휘관 역시도요,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임무는 어려운 임무야. 그리고 이 임무를 할 때는 잘못하면은 자네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위해를 당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나?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고 있는데, 그때 이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손을 드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임무에 자원할 수 있었을까? 이사야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주저하시면서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일에 자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안타까움 때문이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탄식하시는 것이 나를 향해서 자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몹시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성도와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음이 아프세요.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데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자원자가 없습니다. 서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일을 누가 전할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가 내 말 전할래 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바라보며 꾸는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이해될 때 우리가 자원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권능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정체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갈 때는 번쩍 손을 들면서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그곳에 자원하여서 뛰어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